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이 예담 새벽 기도회로 모인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성화된 생의 제3장 식욕과 정욕을 억제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신 건강, 이 멘탈 헬스, 이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권면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정욕 문제는, 식욕과 정욕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정결과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이 말이죠. 억제하라, 또는 자제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성화된 자들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올바른 육체적 습관을 보존함으로 도덕적 표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와 극기의 부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화된 생의 2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절제와 극기의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표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성화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란 뜻은 아니죠. 우리는 평생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모든 비열한 식욕은 불화를 일으키는 욕망이 됩니다. 비열한 식욕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도대체 어떤 식욕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탐식이라고도 말하죠. 식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것, 그리고 또 먹어야 될 때, 아니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 하여튼 이 먹는 것이 물론 즐거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먹는 이런 의미에서 비열한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비열한이란 말은 이 성격이 아주 좀 이렇게 좀 잔인하고 사악한 뭐 이런 뜻이죠. 네. 바로 그런데 이제 이걸 식욕에 적용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식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먹겠다는, 더 많이 먹겠다는 욕심, 이런 것이 되겠죠. 자연 법칙,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당연히 불화를 일으키겠죠. 남이 먹는 거 배려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먹어버리면 남이 먹을 게 없겠죠. 그것도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죠. 같은 식탁에서. 그 어때요? 좀 맞아. 눈꼴 사납죠. 네. 그것은 식욕 문제만이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아니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은 시키고, 뭐 이런 것처럼 먹는 것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이 뭐 가족도 몰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나 영혼의 병적인 상태를 조성합니다. 방종은 위의 위장의 소화불량과 간장의 마비와 예, 이 간에 독소가 차게 되면 이제 마비가 생기겠죠. 간 경화가 되는 거죠. 흐릿한 두뇌를 가져와 인간의 정신과 기질을 가르치게 한다가 아니라 그르치게 한다. 기질을 그르치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은 물론 우리 마음이고 기질은 그 무슨 뭐 담즙질, 뭐 점액질 그런 것처럼 또는 뭐 다혈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질이죠. 그런 것을 그르치게 한다. 이리하여 쇠약해진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흠이 있는 재물을 거절하시는 분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흠이나 점이나 또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러한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쇠약해진 체력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는가? 부정한 산 제물이 된다 이거죠. 불결한 것이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식욕과 생활 습관을 자연 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쇠약해진 체력을 그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은 이 헌신 이런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의 죄 용서 차원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굴복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자연 법칙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자연 법칙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것이 우리의 또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책임을 맡은 그런 지도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다. 그런데 무엇도요?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식욕과 생활 습관을 자연 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의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세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봉사함에 바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정력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떤 일에나 그들의 습관을 단속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 그리스도를 섬김에 이렇게 하셔도 좋은 번역인 것 같으네요. 네, 그리스도를 섬김에 바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정력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떤 일에나 그들의 습관을 단속할 것이다. 단속은 이 경찰이나 뭐 어떤 이 지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단속이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습관에 좋지 않은 부분을 단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욕과 정욕이 건강과 생명을 소모시키는 방종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바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이 방종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건강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 또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다면 형벌까지, 벌금까지 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교통법규는 예를 들어 시속 50km 달려야 될 도로, 특별히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 시속 30km 달려야 되거든요. 시속 30km 달려야 되는데 그 카메라에 시속 한 10%는 봐줘요. 33%까지는 33km, 3km 더 초과하는 건 괜찮은데 단속을 그게 좀 약간 여유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속 50km 달렸다, 30km 달릴 거리를 그런데 아무 사고도 안 났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그 벌금을 내야 되죠. 뭐 정미한 말하자면 형벌이죠. 근데 이 카메라에 안 찍혀도 되는데 찍혔을 때 그 고지서가 날라올 때 어떻습니까? 속이 쓰립니다. 내가 왜?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법을 초등학교 앞은 30km 이하로 달리라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그래도 차가 달리긴 해야 되니까 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30km로 천천히 달리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횡단 또는 신호가 있지만 신호를 위반한 그냥 그 횡단보도 횡단. 이것도 걸리면 단속을 당하면 이것도 벌금을 내야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도. 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이 법규를 안 지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초록 그 신호등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가지고 건너는데 어른들은 딱 봐가지고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버리죠. 그러면 때때로 그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엄마도 있지만 아니면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하고 그냥 아이를 끌고 갑니다. 그럼 아이도 나중에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결국은 그 법칙을 사소한 거지만 그 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걸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을 어기게 될 때 점점 더 큰 것을 어겨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건강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오늘 과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사실은 이 과식 같은 것은 또 아무거나 먹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서서히 죽인다는 거 아시죠? 이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한 가치당 9분의 시간을 6분에서 9분 정도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건 자살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건강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 지나친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은 충분히 다른 사회적인 현상에 비교해 볼 때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건강법칙을 어길 때 내 자신을 죽이든지 내 가족을 죽이든지 어떤 누군가를 죽이게 되거든요. 또 예수님을 죽이죠. 다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건강법칙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치르지만 용서를 그 마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건강법칙을 어긴 것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느냐? 받습니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 형벌을 영원한 멸망을 제외한 형벌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감기 걸려도 그 몸이 아픈 것도 어떨 때는 이런 대가죠. 어떤 경우는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를 불치병에 걸리게 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몸이 내 이 질병을 더 이상 감당할 이겨낼 힘이 없어서 또 내 정신력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한참 일해야 될 나이 49세를 못 넘기고 또 59세를 못 넘기고 또 40대, 50대에 죽는 그런 가장들 또 엄마들이 있고 또 70대 이제는 세상 고생 다 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할 60대, 70대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돌아가신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80 넘으시면 그래도 살 만큼 사셨으니까 돌아가셔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건강법칙을 지켰다면 사실은 80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90 넘어서도 건강하게 정정하게 사실 만한 분이 80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역시 안타까운 거죠. 돌아가시는 분을 대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죽을 고생 다 하고 늙어서 이렇게 또 가족들에게도 정말 효도를 받으면 또 보살핌을 제대로 받고 돌아가시면 그나마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7절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된 세계 30페이지에 만일 그의 형제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그 습관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이 세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얼마나 자주 담배로 더러워지며 침과 호흡이 악취로 불결해지고 있는가. 그런 불결함을 즐기는 이는 그 영혼도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죠. 그리고 알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술도 끊기 참 어렵지만 담배도 끊기 어렵습니다. 술은 정신을 더럽히고 담배는 신체, 육체를 더럽히지만 둘 다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과 담배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 같은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이런 종류들도 이 술과 담배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몸에서 수분을 배출합니다. 맑은 물은 적절하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런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물은 우리의 몸에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카페인 음료들은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고 몸에 피를 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분을 배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가 우리의 오장육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솔직히 술, 담배만큼 심각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끊을 수 없죠. 결국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또 서운 들을 때 차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운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 절제 생활에 있어서 식욕과 정욕, 식욕 문제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이 건강 기별에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 주위에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런 것에 노예가 되는 상태를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뿌옇게 보일까요? 네, 글쎄요. 어쨌든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속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결한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선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말씀의 이면에, 이 글의 문장의 이면에 그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천국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속되다는 얘기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안에서 허용하지,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불결한 습관에 빠진 자들은 그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 그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결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삶의,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은 사단의 속박에서 사람을 구출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도 구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속박에서.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고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 담배를 사용하는 해로운 습관으로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구원, 구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냥 사단의 속박 안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사한데 이것까지는, 사실 구원은 완전히 맡길 때, 완전히 주님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맡길 때, 믿을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의 값으로 사신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습관도 주님의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습관도 주님께 맡겨서 건강한 습관으로 개혁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전혀 근거가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일 소비하면서도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일에 쓴다면 그것이 정말 무지하다 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성화된 세계 31페이지.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네, 식욕과 정욕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의 통로는 주님의 보물창고를 향하게 될 것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가운데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아 희생과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도심으로 극기하며 예수님처럼 자아 희생과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성원행성 32페이지. 차와 커피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차는 취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차가 왜 취하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덜하지만 성질상으로 그 영향은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 끼치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글을 기록하신 분이 무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이 글은 이 성화된 세계는 영감적인 글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성경에 주신 건강 법칙, 천연의 법칙을 실천하도록 이 시대에 맞게 주신 현대 진리가 이 건강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록자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의사의 그런 소견보다 그 의사의 의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커피는 지성을 흐리게 하고 정력을 마비시키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담배처럼 강력하진 못하나 그 영향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담배를 반대에 세워진 논증은 우리 금연운동 하잖아요. 금연 캠페인. 그것은 역시 차와 커피의 사용을 금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금연 캠페인 하듯이 차, 커피, 금식, 금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음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차나 커피를 한 3일만 끊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차와 커피를 마시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3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만 끊어보시면 일주일만 끊으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3일 정도가 절정일 것입니다. 아주 불안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아프게 되고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에게는 커피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된 생의 32페이지. 차와 커피, 담배, 아편 그리고 독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방종에 탐닉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흥미와 열심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에 탐닉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나 증언을 활기있고 고상하게 하기에 무력한 듯이 보인다.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차, 커피, 담배, 아편, 이 차는 특별히 홍차 같은 걸 많이 얘기했어요. 이 식생, 좋은 음식, 올바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 독주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온 습관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습관이 아니다. 기쁨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오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정말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흥분제, 각성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아할 만한 방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미 건조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은 심신의 본성적 감각력을 약하게 하며 또한 성령의 감화하심을 더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흥분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평상시처럼 차나 커피나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주림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가 사랑하던 우상에 대한 몸과 영혼의 주림을 느끼게 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기로 결심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네, 담배 아편 독주는 알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따름하면 안 되죠. 근데 차와 커피를 말씀하실 때 네,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이것까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한히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14만 4천 천국의 이제 하늘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 앞에서 영토를 경배할 그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내가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일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어디로 인도하실지 따라갈 수 있는 항상 꽃길만이 아니라 마치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 앞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되는 진짜 진정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극복하기가 여러분에게 이 유혹을 끊기가 이 습관 고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never give up 그랬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 때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이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당장은 감당할 수 없지만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될 말씀, 교훈
명령을 주심을 이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습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께서 보실 때, 내가 볼 땐 건강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 해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식욕과 정욕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에 중독에 걸려 있어서, 빠져 있어서 이것을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금단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영혼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바로 순종이 있는 믿음 가운데서 마침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세계 인류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잠자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